우리가 지금은 디모데 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들은 빌레몬서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가 교회 전체를 대상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는 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는 디모데와 디도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물론 그 목회 서신도 교회 전체에서 회람을 했겠습니다마는 1차적으로는 디모데와 디도 개인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에베소에 남아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굉장히 세속적인 도시였습니다. 큰 여신을 숭배하는 그런 신전이 있었고 굉장히 음란하고 타락한 그런 분위기였지만은 그러나 이 에베소에 있는 교훈은 그런 분위기에서도 또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에베소를 방문한 지 한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이 에베소 교회에는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오래된 교회였기 때문에 조직을 강화하고 또 예배와 구제 프로그램에 대한 질서를 확립해야 될 시기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에베소 교회에는 끊임없는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서 교회가 표류할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때에 디모데에게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목회자가 교회를 맡아서 어떤 책임과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이 서신을 통해서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이 두 책을 관통하는 두 가지 관심사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두 가지 관심사 중에 첫 번째 관심사는 사도 바울은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삶 전체가 변화되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 전체가 변화되는 믿음의 외적 표현들이 없다면 어떤 사람의 인격의 가장 깊은 부분에 있는 살아있는 실제를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실제한다면 반드시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삶이 변화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관심사는 그리스도인 개개인과 특히 믿음을 가르치는 모든 교사들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나쁜 가르침이나 행동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법을 알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개인도 교회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쉽게 허물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허물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를 맡고 있는 목회자들이 강력하게 대처하기를 원했고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관심사가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 흐르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도 이러한 두 가지 사도 바울의 관심사가
나타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디모데에게 복음으로 인한 자신의 극적인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된 것처럼 그런 극적인 변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12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디모데에게 확신을 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그랬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곳은 로마 감옥입니다.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목숨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옥에 갇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이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감수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께서 그런 사도 바울을 신뢰하셨다는 것입니다. 약하고 실수를 잘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바울을 하나님이 신뢰하시고 사도의 직분을 그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사역자들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야말로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사도의 직분까지 받았으니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이 되는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는 그런 일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핍박하는 사울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바울로 만드셨을까요? 오늘 15절 16절을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다고 했습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주님이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바울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는 기독교를 유대교의 이단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이단에 맞서서 이스라엘을 방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이단이었던 기독교인들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에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사울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저 인간은 하나님의 자비가 미치는 영역 너머에 있는 사람이야. 저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는 악한 인간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기독교인들의 생각을 사도 바울이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자신도 자신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죄인 중에 괴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는 본이 되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끄시면 사울이 바울 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람도 복음이 들어가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면서 디모데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겠지만은 그러나 이 복음의 능력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바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7절에 보면 갑자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갑자기 편지를 쓰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오늘 본문 17절에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의 흐름이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로 되돌아갈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신뢰하고 계시고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있을 때, 예배 자리로 돌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을 알게 되고 우리의 사명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18절 이하에서는 디모데에게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목회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아들 디모데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을 도왔던 수많은 사역자들이 있지만은 아들이라고 부른 사람은 디모데와 디도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디모데와 디도는 사도 바울과 굉장히
각별한 사이였고 또 디모데나 디도는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목회자에게 필요한 자세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안수를 받을 때에 바울을 통해서 내려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예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사역의 사명을 부여받은 디모데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거짓 교훈과 맞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흔드는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거짓 교훈과 맞서 싸워서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무엇일까요? 이 고대 세계의 수많은 저술가들은 양심이란 인간에게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신이 인간의 마음에 심어 놓은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양심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초기 기독교도 이런 양심에 대한 시각에 동의를 했습니다. 양심이란 무엇이냐?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양심이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바라시는 삶에 대한 작지만 중요한 증거로 인간의 마음에 심어두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양심만 갖고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누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아무런 도움 없이 자기만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거야, 참 양심적인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법 없이 사는 사람도 그 사람 본인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에는 착한 양심만 갖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앞에 전제돼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믿음과 착한 양심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시는 새 생명의 선물을 받아들여야만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할 수 있는 진정한 인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이지만은 오늘 이 시대의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새겨들어야 할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은 있는데 착한 양심이 없다든지 착한 양심은 있는데 믿음이 없다든지 그러면 곤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암송할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어떤 시대보다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해서 파선해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예를 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느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중요한 모든 의미에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온전히 살아났기 때문에 일반적인 도덕률을 따를 필요가 없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 죄를 짓고 살아도 괜찮다.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였습니다. 그들의 교훈을 따라가면 배가 파선하는 것처럼 도덕적, 영적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쫓아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도 바울이 그들을 교회 밖으로 완전히 쫓아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넘겨주었다라고 해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포기했다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혹시라도 그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진리에 대해서 회방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준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랑의 마음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는 바가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진정한 신자라고 한다면 그들이 마음의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으면 그들이 마음이 쑤셔서 아파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탄에게 내어주는 그런 결단도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늘 이 시대야말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적실성을 갖고 있어요.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할 그 당시에 필요했던 말씀이 수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필요한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지금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21%로 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의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무너진 거예요. 교회라면 지긋지긋하다면서 계란을 투척하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의 어두운 면, 건강하지 못한 부분이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단을 비롯해서 선교단체나 어떤 비인가 국제학교나 이런 건강하지 못했던 우리가 미처 주목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코로나19가 영적으로는 유익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굉장히 아픈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제 한국 교회는 새롭게 일어나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거창한 구호로 되는 게 아닙니다. 100만 명이 모여서 집회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작은 것 하나하나부터 다시 세워가야 됩니다. 작은 것부터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생활 속에서 진리를 드러내고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한국교회는 다시 건강한 교회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작은 것부터 우리가 복음을 의지하고 복음으로 무장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열매를 맺어간다고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다시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고 한국 교회가 건강해지는데 우리가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온 지구인의 숨통을 죄고 있는 이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건강하지 못하고 어두운 면이 많이 부각되어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는 일들이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고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시 무너진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다시 세워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든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긴장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고통이 계속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의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코로나19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수많은 분들이 코로나와 싸우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 위에 예배하신 은총을 충만히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린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믿음과 용기와 담력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일터와 직장 위에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며 이러한 때에 더욱더 담대한 믿음으로 굳게 서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은총 내려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